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올해는 새해 첫날이 또 주일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외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수고하게 될 교회의 일꾼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오늘부터 야고보 말씀이 시작되고, 또 뭔가 어제나 오르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서 어제까지는 2022년도라고 하고 오늘부터는 2023년도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달라진 것 뿐이죠.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정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정묘년이 아닙니다. 정묘년이라는 표현은 음력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말하는 표현인데 아직은 그런 기준으로는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일상은 이제 양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저께 밤늦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 지금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만 소소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3년도에 저희는 새로운 교회 표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 의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받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주셨던 표도 가벼운 표, 무의미한 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 상당히 난처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진 메시지를 표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1년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작게는 주일마다, 더 작게는 날마다, 더 작게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설명을 드리는데 참 저도 정확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참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양자 얽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지구로 보내는 데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먹는 순간 온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단 직원이 군수나 대통령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면 한 달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자기 위에 계장한테 말해야 되고, 과장한테 말해야 되고, 국장한테 말해야 되고, 실장,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다 중간에 끊어집니다. 우리 목소리, 우리 의견이 상급자한테 직접 연락되는 그런 핫라인, 그런 것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구를 거쳐서 기도를 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주일날이 됐는데도 교회 안 가고 다른 일이 교회보다 우선인 사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한 일을 뒤로 하고 추위와 어떤 일기가
좋지 못하는 것들을 무릅쓰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진심이신 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정작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산신령처럼 산에 올라가서 에코 깔린 막 이렇게 스모그가 깔려 있는 곳에서 막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이면 거의 10번 가까이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매번 본문을 선택해야 되고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부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지시받지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 또 본문 예배 인도를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설교집 줄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한테만 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씩 써. 그렇게 누구에게 자료를 제공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할 일이 있으면 선배님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는 준비가 됐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누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전 모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떠오른 말씀, 그 말씀이 그 시간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벌써 수십 년째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특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되고 성도는 안 되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안수식을 하는 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뭐가 생긴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난 집사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마스크를 정말 오랜만에 벗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0년 10월인가 11월 달부터 마스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게 2년은 간다 그런 발표를 듣고 아이고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넉넉하게 잡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치우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그 사이에 변종이 되는 과정에서 전염성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병원성은 낮아져서 그것을 앓는 사람이 죽음으로 가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가는 정도는 조금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걸리는 감기나 독감과 비슷해졌다고는 합니다. 비슷해졌으니까 걸려도 되느냐? 안 되죠.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도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손 씻기라든가 또 평소에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평소에 건강한 상태, 면역력이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주 위험한 단계는 좀 지나갔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애초부터 이 예배실에 정원보다 충분히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크게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한번 마스크를 벗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질문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왜 목사님 강단 뒤가 이렇게 어두워요? 새카매요. 목사님 말씀 영상 듣다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도 새카맣지. 목사님 양복도 새카맣지. 어떤 날은 이렇게 검은 양복에 오늘처럼 검은 와이셔츠를 입은 적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고 딴 데 보다가 얼핏 영상을 보니까 머리통만 둥둥 떠다니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 걷어버렸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
강단을 책임지고 있던 그 현수막의 그림은 상당히 어두운 그림이었습니다. 빛이 별로 없었고 자세히 살펴보면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어쩌면 그 어떤 교회에서도 선택되지 않았을 그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강단에 현수막을 크게 거는데 그 현수막을 어떤 그림으로 할까 고민을 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기근이야. 그래서 사막을 그림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변으로 나왔어. 그래서 바다와 해변이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을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사모하면서 구름이 거쳤고 또 그 안쪽에 구름이 거치는 그런 하늘의 전경을 그린 그런 이미지를 선택한 적도 있어요. 참 그동안 다양한 이미지를 선택했었는데 작년에 그 이미지는 그야말로 저의 마음의 상태였고 우리 교회의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상태라기보단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돼서 기근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땅은 갈라지고 있고 빛은 희미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에 함께 신앙을 하며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웃고 그렇게 친교를 나누던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힘겹게 지킨 것은 제 아내였고 저희 가족이었고 그런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애써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예쁜 꽃과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전경 그렇게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물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싹이 나고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땅에 어떻게 싹이 나는지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싹들이 이쪽 저쪽에서 돋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전경이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갑자기 교회가 미어 터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강단의 이미지를 좀 긍정적인 것으로 좀 바꾸어 보자. 그런 생각에 어떤 그림을 할까? 그래서 그 갈라진 땅을 일단 촉촉한 비옥한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비가 오는 그런 전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폭풍 이런 걸로 검색을 했습니다. 진짜 태풍이 나오고요.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런 이미지가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 현수막을 도안해 주시는 분이 오랜 동안 저랑 친교하던 어떤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정말 많은 시간 이미지를 찾고 편집하면서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미지는 제가 찾은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이 찾아서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비가 이미 뿌렸고 해가 떠오르고 있고 땅에 잠자고 있던 풀들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에 겨우겨우 싹을 돋아내는데 갑자기 울창한 숲이 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비가 척척히 내렸다면 이제 해가 떠오른다면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준다면 그러면 가을이 됐을 때 오곡백과가 충분히 익을 것 같고 산천초목이 말라 비틀어졌다가 다시 울창한 수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 배경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2024년도에 더 아름답고 더 울창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울창한 사진을 찾을 수 있고 돈을 좀 더 들여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해외에 나가서 칭찬받는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비 김민재, 그리고 이제 21~22살밖에 안 됐는데 천재성을 보이고 있던 이강인, 그리고 이미 탑 클래스인 것을 증명해버린 손흥민, 그리고 은퇴는 했지만 뭐라 부르죠? 박지성을 무슨 아버지 해버지라 부르나? 네. 박지성, 그리고 우리가 몰랐는데 차범근 당시에는요 세계 4대 축구 선수가 뭐 베켄바워, 뭐 마라도나, 뭐 그 중에 한 명이 차범근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차범근은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박지성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박지성도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박지성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일단 인물도 별로고 또 손흥민처럼 반짝이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과 함께 경기장을 뛰었던 선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박지성을 칭찬합니다. 박지성과 같은 편에서 뛴 사람은 내 생전에 저렇게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헌신은요 어려운 겁니다. 그 자체로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힘을 다 쏟았는데도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박지성 선수도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골을 넣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고 때로는 상대편의 공격수의 발을 묶는 역할, 그리고 중원에서 빼앗겼던 공을 되찾는 역할, 골을 넣기 좋은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해주는 역할, 자기가 충분히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더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동네 조기 축구회가 아니잖아요. 프로입니다. 득점을 몇 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 연봉 협상에서 숫자가 달라져요. 그런 무대에서 팀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그렇게 무리해서 뛰면 관절이 고장날 수도 있고 여기저기 쥐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너무나 팀을 위해서 헌신한 고마운 선수다.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많으면 그 팀은 강력한 팀이 됩니다. 박지성과 같은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박지성과 같은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어떤 적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된 성도의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가득했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더 이상 헌신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좀 헌신 안 해주나? 나 대신, 자기는 하기 싫고 누군가 대신 헌신해 줄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마다 헌신하는 분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어머니. 모든 집에서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월등히 많이 헌신하십니다. 그 덕분에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이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는 그 어떤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보다 빈자리가 큽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고마움은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양말 어딨어? 엄마 양말 제때 안 빨 거야 자꾸? 무슨 큰 어른처럼
양말을 빨아주는 고마운 어머니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 집안에 엄마뿐 아니고 큰딸도, 오빠도, 아빠도 그 집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분위기라면 그 집안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신은 안 하고 들어누워서 섬겨주기만 바라는 사람이 많은 집일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대로 지쳐서 더 못하게 되고, 좋지 않은 모양으로 점점 가게 되죠. 누구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바꾸어내려고 하기 전에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현수막도 바꿨는데 각자 마음을 좀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키를 갑자기 키울 수는 없지만 마음은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어쩌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고쳐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탕자가 타국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누가 조언해 줬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전갈이 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회개하면 그 회개의 진정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누구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목소리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각자 스스로 다시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말씀, 전도서, 잠언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읽는 그대로 바로바로 가슴에 꽂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현도 어려운 표현이 별로 없고 신학적이긴 하지만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일상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쭉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 요약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3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필요했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본인의 이름은 같지만 부친의 이름은 달라요.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이고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아울러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워낙 말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형이었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헤롯에 의해서 바로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좋아하고 헤롯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잡으려고 그러다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거기서 옥문을 여셔서 네 문을 열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다른 모든 사도가 순교된 이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님 품에 안겼던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고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하나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고 하나는 가장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놀고 먹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사도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공로들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또 다른 분입니다. 아니,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가 아닌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록된 글이 왜 성경에 올라있나?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야고보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특한 분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자녀들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더러 표현이 됩니다.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 중에 남동생 중에는 야고보나 유다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모친을 돌봐야 되는데 장남이면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형이 말이야, 형 노릇을 안 하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잖아. 지금 얼마 있으면 여동생 시집 가는데 형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형 빨리 와, 엄마가 찾아. 그래서 한 군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지 수소문수면서 왔던 동생들이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좀 박정하게 구셨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여기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짜 내 모친이고 형제자매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시고 동생들을 만나 주셨죠. 무슨 일로 왔는지 들었고,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좀 수고해 주도록 해라. 부탁을 하고 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은 믿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 동생들도 예수님이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도 12사도와 다르지 않은, 12사도와 동등한, 때로는 더 우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본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이후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많았고 체험도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진짜 어른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베드로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분란이 없었죠. 분란이 생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결을 내리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했던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죠.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또 지연될 수 있으니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왔어요.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건 환상인 줄 알고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찬바람이 확 지나가서 머리카락이 나부끼는데 꿈이 아니야. 정말로 주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왔었구나. 정말로 내 몸이 감옥 밖으로 나온 거구나. 그걸 깨닫고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요즘 말로는 교회죠. 그러나 당시 분위기에 교회라는 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거의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였고 구심점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다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을 것으로 확실한 곳을 찾아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인지를 목소리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문을 열어줬어야지 위로 다시 어른들한테 올라갑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요. 네가 베드로 사도를 사모하더니 헛소리를 들었구나. 정말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정말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야고보에게 전권을 맡기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니 앞으로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야고보하고 미리 무슨 사전에 이렇게 의논도 없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베드로가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놀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터키 반도 북부 지방으로 가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오히려 사도 바울도 가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빠짐없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을 모두 다 체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에게는 남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성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그 역할을 잘합니다. 베드로가 맡았을 때보다 더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런저런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척척척 해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야고보에게 맡기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주의 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라고 했었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다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요즘 우리 시대로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총회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총회장 역할을 하다가 야고보에게 위임을 하고 선교사로 나간 것이고 야고보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총회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총회장 역할이 뭡니까?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총회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 총회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썼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어쩌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그 어떤 성경보다 빨리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빨리 기록되었고 바울 서신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빨리 기록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쩌면 야고보서가 더 빨리 기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그 어떤 주의 종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소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칭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대장이 되는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요. 종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2023년도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여호수아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또 강해 설교가 이어질 텐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런데 24장에서는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바뀝니다. 모세의 종이 클까요? 하나님의 종이 클까요? 얘기 하나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 어깨에 힘을 내고 턱을 내밀면서 으쓱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난 종이다. 난 종이야. 종인데 낮은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기독교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핍박은 약간 편파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안 맞아 죽고 안 옥에 갇히려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과정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사방으로. 그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흩어져가지고 더 잘 살면 굳이 편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처럼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야, 이러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 아닐까? 영적으로 죽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네. 말씀은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 먹지 않고 숨 쉬지 않는데 살아남을 재간이 있습니까? 내가 한때는 방언으로 기도했었어. 지금은 주기도문도 잊어버렸잖아. 옛날에 기도 유창하게 잘했던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 요절함 성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 지금은 모르잖아. 그리고 안들 그 의미도 모르고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 옛날 이야기 가지고 천국에 가면 다 퇴짜 맞습니다. 현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박해 때문에 곤고해진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들었던 말씀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야, 시험이 오는데요. 참 여러 종류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에는 시험거리가 없느냐?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생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시험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니 인내하는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라.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행함을 가지게 해라. 인내로 온전한 행함을 가지게 해라. 인내해야만 온전한 행함을 가질 수 있다. 온전한 행함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인내해야 된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행함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잡아당겨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는 갑자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서 말씀, 지혜에 대해서 강론하는 말씀을 1달 반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전에 묵상했었던 욥기의 말씀을 소환해서 또한 묵상을 했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 그죠? 그 말씀과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 가서 지혜를 찾는다면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이 되죠.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 표현이요, 중요한 표현인데 번역이 충분히 그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혜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지혜 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이 표현은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친구가 돈 꿔달라 그래서 돈을 줄 때 거들먹거리는, 아까워하면서 주면서 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돈이 꼭 필요하고 좀 아주 상황이 난처하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지만 그걸 참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을 불쾌하고 모욕적인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 꾸짖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는 표현도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지혜 한 바가지 달라 그럴 때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넉넉하게 주신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후히 주신다는 말은 온전히 주신다는 말. 온전히. 똑같은 단어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 성하다는 표현과 여기 후하다는 표현이 같은 단어예요. 눈이 성해야 돼. 눈이 성하면 어떻게 돼요?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본다는 것은 하나만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보는 눈은 좋은 눈, 성한 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눈은 성하지 못한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라는 말씀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쯤에는 우리 눈이 사팔뜨기였습니다. 이쪽 눈은 세상의 재물로, 이쪽 눈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눈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날마다 진동하는 그런 시기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두 눈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성한 눈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구하면 안 돼요. 그건 성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한 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바로 나누어진 분심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께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마음의 일부는 세상에 가 있어. 이게 분심의 상태고 의심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이거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왠지 압니까? 돈이 많으면요, 지가 어른인 줄 알아요. 그죠?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 주머니를 열려면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더 주게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돈이 많으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른 대접하고 상석에 모십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돈은 무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냥 동등한 형제 자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왜 그렇지 않게 된 것이냐? 돈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속기 때문입니다. 돈이 무거운 것이라고 속기 때문입니다. 속았어요.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분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이 가진 내가 돈 없는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돈 있는 집사가 돈 없는 장로보다 더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런 모양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속았기 때문이고, 의심, 분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돈입니다. 돈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가장 흔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봐라. 돈 많은 사람 어떻게 되나 봐라. 해 뜨면 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금세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쇠잔해지는 거야. 야, 그런 것이 무거운 건 줄 알고 속았냐? 속지 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러미에 이렇게 꿰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우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요, 핍박하고 시험합니다. 시험이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아주 감옥에 갇힌다 이런 위협도 있고요. 벌금을 때린다 뭐 이런 위협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 야, 교회 안 가면 내가 공짜로 밥 사줄게. 교회만 안 가면 내가 취직시켜줄게. 그래서요, 주일날도 출근하는 직장은 월급을 대체로 많이 줍니다. 그 순간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갈등하지 마시고요, 더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면요,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의심이 됩니다. 의심은 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속아. 전에 가지고 있던 건강한 가치관을 잃어버려요. 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이끌려. 욕심.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에 이끌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 다름 아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망이나 세상이나 다 같은 편이에요. 이쪽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겠네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뭐라고?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속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특히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여러분, 거의 하나님하고 돈하고요, 또이또이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재물이 더 크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질, 재물, 이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가치가 점점점 가벼워집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재물을 사랑하던 마음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재물이 0이 돼야 하나님의 10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해라. 야, 새해 벽두부터 올해는 아무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지난 3년 동안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백석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뜻밖의 책을 많이 쓰셨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그분 공고 나온 걸 내가 알거든요. 공고 나왔다고요. 공고. 대학교도 제때 못 갔어요. 어렵게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보다 책도 많이 쓰시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올해 묵상집 365를 썼어요. 그거 언제 썼대요? 언제? 그동안 쭉 묵상했던. 근데 1월 1일 말씀이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십시다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 목회를 쭉 이어나가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얼른 그 목사님한테 그 묵상집을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만든 묵상집을 한 30권, 40권 주문을 했어요. 온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다 그 교회 이름까지 다 인쇄를 해가지고 받아서 새해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인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하면 이제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소망. 구원받는 거, 구원.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 전체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구도입니다. 12절만 보세요. 또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말 나옵니다. 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깁니까? 알통 기름 되는 알통. 고기 먹고 알통 기름 시험 이길 수 있나요? 더 잘 넘어집니다. 시험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속지 않아요. 속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속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야. 아, 그러면 왜 시험 받아서 넘어집니까? 니들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거야. 욕심.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재물로 유혹하는 방법으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재물이라는 함정을 깔아놓으면 덥석덥석 빠져버립니다. 마귀가 던진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버려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의 구도 속에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시련과 시험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딪혀오는 이 바람을 지혜롭게 견디고 있습니까? 바람 불지 않는 곳을 찾아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나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 바람은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이 전부 다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돈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이런 거짓말이 날마다 강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부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쾌락도 바라보는 이런 사팔뜨기 신앙 가지고서는, 이런 분심의 신앙, 의심의 신앙 가지고서는 기도해도 뭘 얻을 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살아라. 교회에서 허락된 예배는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교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신앙을 1년에 한 번밖에 출석을 안 했는데 신앙을 지켜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1년에 10번 출석하는 사람보단 100번 출석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목회학 석사만 하기보다는 신학 석사와 철학 박사까지 공부한 목사님들이 더 영성이 깊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꼭 그렇지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면,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더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해서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시련도 없고 큰 구원의 체험도 없이 밋밋하게 가기를 바라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개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으면 얼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된 상태에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천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응답받는 행복한 202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